33주년 감사 예배 겸 우리 천일 작정 기도회 1987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3차 13,000일 완료 및 14차 시작 감사 예배를 우리 귀한 목사님, 제가 늘 존경하는 목사님들 모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 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동화교회를 세우셔서 만 33년을 지나고 올해 35년째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창립 33주년 감사 예배와 또 은혜 가운데 끌어주신 천일작정기도회 13차가 완료가 되고 14차 시작하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역사와 생명의 풍성함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장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본교회 시무 장로님 되시고 우리 노예 정경 부노회장님이신 송태기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3년 동안 동학교회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창립 33주년 감사예배와 천일작정기도 13차 완료와 14차 시작 감사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실 김경건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게 하시고 새 힘을 더욱더 충만케 하시사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일작정기도의 13차 13,000일을 마치고 14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14차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옵소서. 83차 목회자 세미나와 지휘사역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게 하시고 국내외에 50여 개 교회와 학교를 건축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든 사역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시는 사자 목사님,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사를 위하여 물질과 몸으로 봉사하고 수고하신 모든 교회 일꾼들의 삶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와 이부 행사와 식사와 돌아가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교회 장로님이시고 노예
또 정경 부노회장님이신 정풍균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라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제가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연세도 제일 연장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모든 분들이 설교를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제가 들어야 되는 분이신데 오늘 오랜만에 우리 청주교회를 개척하셔서 35년 정도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셔서 지금 편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제가 전도사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 결혼 주례를 서주셨던 분이시고 지금 우리 결혼한 지 37년째인데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장인 어른이 나주 고등학교 교편생활을 하시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손을 잡고 운명을 지켜보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늘 축사만 하셨는데 오늘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11조와 우리 특별 감사의 수은예물 드렸는데 헌금위에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이시여, 동학교회 창립부터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소원 받으시옵소서. 필요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일찍 와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내비가 장난을 쳐서 돌고 돌다가 임박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학교회 창립 예배 때 저는 참석했었어요. 33년 전, 지금도 화납니다. 그때 오늘의 동학교회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거나 기도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강창훈 목사님 저한테 말씀 부탁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개척 후에 이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동학교회 창립 33주년, 예수님 생애 33년, 우리 청주교회 제가 심어하는 기간 33년,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어요. 우리 청주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신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이만한 교회로 성장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역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밖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동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하게 하는 교회. 천일기도 13회면 13,000일이죠. 하루에 3번씩 39,000회 기도를 했다.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진 기적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3년 차 전국 목회자 세미나, 부흥의 인도, 도서 출판, 기독교 언론을 위한 기업,
해외 선교, 우간다에 학교를 2개 세우고 또 교회를 48개를 세우는 역사, 세우는 중이에요. 계속되고 있어요. 또 신학교에서 후학 양성을 하시는 강 목사님, 아까 문경희 사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치유사역, 예언사역, 세미나사역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아주 참 심성이 고왔어요. 거기에 영성이 들어가니까, 질적인 능력이 들어가니까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강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사실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교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귀한 집회를 갖게 된 목적은 수고하고 애쓴 우리 교인들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열심히 교인들이 정말로 교회 부흥하게 했는데 영광은 목사님 혼자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강 목사님은 다르다. 강 목사님은 다르구나.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만삭되지 못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제대로 사람이 안 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요. 칠삭돈. 그런데 내게도 나타나셨다. 내게도 보여주셨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사용해 주셨다.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도 내가 열심히 일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 은혜로 된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 목사님은 동학교인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돌리고 목사님과 교인들은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 그 교회가 동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보시며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이건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게 됐느냐고 아마 물을 것 같아요. 물어보죠. 그러면
혹시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선교했더니 이런 교회가 됐어요. 아멘은 조금 늦게 해도 되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기 때문에 절반은 맞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런 희생 없이 이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절반은 틀리다고 하는 말은 그런 수고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딱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저는 동학교회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퇴할 지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이에요. 11년 전에 여기서 설교해달라고 또 연락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그때 저기 이제 바로 그 은퇴할 때니까 잠깐 제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동학교회는 강 목사님 은퇴 준비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아멘.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대답이 없어요.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대답이 없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저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설교를 잘못했나?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김 목사님은 어떻게 은퇴하셨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대우했어요? 자세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줬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는 김 목사님에게 하는 것보다 더 잘할 거예요. 이야, 감동 먹었다니까요. 그런 교회 많지 않아요. 잘하다가도 은퇴 이야기가 나오면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보다 더 잘한다. 잘해야지. 강 목사님 이슬 받아먹고 사는 분 아니에요. 밥 먹어야 돼요. 근데 생활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동학교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강 목사님 또 문경희 사모님은 이슬 받아먹고 사시는 분이니까 뭐 물질이 필요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말씀. 그렇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저는 그 동학교의 성장 과정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초창기에 얼마나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말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할 거예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목사님에게 큰 시련의 때요. 환난의 때요. 훈련받는 연단의 때였어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의 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강 목사님, 오늘의 동학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훈련, 시련, 연단이 없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다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랬어요. 어려운 일 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지.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했잖아요.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주셔야지요. 그런 가운데서 역사가 참 많았어요. 저는 여기다 다 기록을 했지만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야곱의 씨름 같은 씨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홀로서기, 몸부림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되는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일은 성도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일은 성도들이 합니다. 또 목사님이 사역합니다. 사모님이 사역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이 성도들의 사역이고 성도들의 사역이 목사님의 사역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사한다 혹은 동력한다고 하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도 일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역자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목사님이 힘있게 사역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목사님 같으면 정말로 별걸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중에 충성하는 가운데서 많은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나 다 그런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한 지역에서 3번 건축하고 바로 은퇴하기 전에 아파트 지역인데 거기에 걸맞는 성전 건축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2번째 건축할 때 참 어려웠어요. 주택지역인데 거기는 빌라 지역이었습니다. 그 동네가.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됐고, 흙파기를 하고 철근을 엮어놓고 레미콘이 12대가 쫙 들어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딱 막아서는 거예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저씨 2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웃에 우리 교회 옆에. 이 사람들이 할머니들 이간질해서 나가서 이제 막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들이 그랬어요. 2층만 치라고. 2층이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와.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서에다 전화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야, 됐다. 저기는 뭘? 전두환 정권 때요. 그때는 집단민원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때예요. 무조건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그 집단민원을 들어주는 때예요. 저는 통과시키도록 경찰이 도울 줄 알았더니 동네 사람들을 돕더라고요. 와, 이렇게 하기를 레미콘이 들어오기를 3번씩이나 돌았어요. 막아서 가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어떤 친구가 와서 그래요. 김 목사, 이 정도 되면 교회 못 짓네. 다른 데 가서 줘. 다른 데 가서 지라고 해요. 그 말을 하면 오지 마, 이 사람아. 그런데 우리는 직역을 했거든요. 건축할 때 직역을 했으나 부분적인 것은 이제 조금 일꾼들에게 맡겼죠.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제가 볼 때는 시원찮게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교도소를 몇 번 다녀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아는 경찰 간부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났는데 만나자고 해서 갔어요. 경찰청, 서울경찰청도 아니고 경찰청에 들어가니까 딱 팻말이 수사부장이라고 써졌어. 실권자 중에 실권자요. 만났더니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 들었습니다.
몇 마디 듣더니 아니야 말도 안 듣더라고요. 막 경찰서장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욕을 하지? 그랬더니 그 서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한테 너 잘해 임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경찰들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한대요. 너 알아들으라고. 그 다음날부터 일 시작했어요. 남의 일이라고 안 한다고. 저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에 뛰어요. 와,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했는데 경찰들이 권총 차고 무기 들고 우리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이나 할머니나 오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잡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청년 딱 잡았어요.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데리고 가지 마세요. 교회 건축하면서 청년 어디다 넣어봐야 되겠어요. 소문도 안 좋고 나 그거 원치 않아요. 돌려보내고. 그 다음날 또 삐쭉삐쭉 나오더라고요. 이리 와봐.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서 건축을 못할 때요. 자풀이 얼마나 나오는데 가슴까지 찼어요. 제가 좀 키가 크지요. 180.4요. 가슴이면 웬만하면 다른 사람 칠 정도예요. 풀이 자라서 내밑 쳐야 되는데 안 치니까 거기서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 해에 건축 끝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동학교에 이 전 건축하는 것도 제가 다 봤어요. 여러 번 와서 봤어요. 이 교회 건축할 때도 봤어요. 성장 과정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새로운 역사는 계속됩니다. 계속될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33년 전 귀한 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또한 13,000일을 기도하며 매 달렸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장신대에서도 또 후학들을 많이 가르치셨고 또 우리 통합처 목회자 훈련은 원장님으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저희 교회 출신들이고 또 지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셨습니다. 특수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열심히 개척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사역 소개를 우리 동아교회 시무 장로님이신 김치환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동아교회 연역 및 사역 소개하겠습니다. 1989년 12월 8일 강창훈 전도사, 문경희 사모 두 사람이 주님만 의지하고 상가 20평을 얻어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 후 4년 8개월 만에 1층, 2층 단독 건물 110평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교회 건축 2회, 신월 5동, 신월 1동에 건축하였습니다. 천일작전 기도회를 1987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7년째 13차 13,000일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14차를 시작합니다. 초교파 전국 목회자 부부 세미나 23년째 83차 개최, 약 25,000여 교회가 참석해서 15,000여 교회가 동아교회 기도운동을 목회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내외에 50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교회 3곳, 3곳 개척 설립, 교회 건축 45교회, 우간다의 학교 건축 2곳을 하였습니다. CBS 방송, CTS 방송, 극동방송과 국민일보, 목회자 3호신문, 기독신문 등 방송과 언론을 통하여 기도운동이 확산되도록 힘써 왔습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